오늘은 제5가 36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성령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 그를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 세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과 죄인.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이 죄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초신자 때는 내 마음대로 믿고 안 믿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1년, 2년, 3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초신자 때도 성령이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건 내가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나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사역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님이 저희들의 어떤 역사하느냐. 자, 먼저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일 처음에 어떻게 예수 믿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도 한 번 한 번 다 예수님을 믿게 된 출발점이 있었어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천방지축같이 살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내면서 이끌어가면서 은혜를 준 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저 평양에 깡패가 있었어요. 깡패 하나가 있었는데 이 깡패 두목이라는 사람이 평양 시장에서 그냥 상인들 괴롭히고 돈 뜯어내고 행패 부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일하러 갈 때 아침에 갈 때마다 언덕에 넘어갈 때 성황당했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했대요. 오늘은 제발 그놈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면서 또 시장에 가고 그런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왔다 갔다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지나가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미국 선교사 사모님이 전도지를 들고 시장에서 전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말로 이렇게 서툴렀겠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한 장씩 주었어요. 어떤 사람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뭣도 모르고 딱 전도지를 줬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걸 받자마자 코를 풀어버렸어요. 응? 기분 나쁘다 그냥 거리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이 얼굴이 빨개져갖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그냥 퉁명스럽게 했어요. 그 종이로 코를 풀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서로 지나갔어요. 근데 그 말이 왜 계속 그날 이후로부터 이제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저 종이를 가지고 코를 풀면 내가 문둥병에 걸리나? 참 코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코를 만져보고
다음날도 생각나서 코를 만져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되어 없는가 하면서 하다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장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 사모님이 또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자기가 직접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좀 어디 서로 만난 얼굴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로 그 종이로 코를 불면 문둥병에 걸립니까? 물어봤어요. 관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합시다 하고 상냥하게 데리고 거기 가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세 분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선교사님 밑에 가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한국교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다간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보세요. 제쯤에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죠. 믿는 사람을. 그리고 믿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듣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듣고 난 다음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관심이 생겼어요. 계속 그 말이 귀에서 웽웽웽웽 거리는 거예요. 그 종이로 코를 풀면 문둥병 걸립니다. 오늘 또 들리고 내일 또 생각나고 모레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찾아갔어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집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목사님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된 게 아니라 전도지 받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이 한 말, 계속 귀에 맹맹맹맹 거리는 거,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 성경을 배울 때 깨닫게 되는 마음, 믿음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된 거, 성경을 읽게 되고, 이게 다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 지금도 이 지구상에 곳곳에서 이 성령님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이 성령님이 이제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에서 책망한다라는 단어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유죄임을 입증한다,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자, 밑에서 6째 줄.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구절로부터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지켜 세워줌으로써 그들에게 영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주님이 야단칠 필요가 없죠. 잘 믿으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양심을 통하여 죄를 깊이 자각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다. 마음이 그냥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해결 안 하면 잠이 안 와.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어요. 자,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적으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죄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고
더 하나님 보기에 큰 죄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죄라는 거예요. 그 교재 위에 오른쪽 37쪽 위에서 둘째 쪽 같이 읽어봐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이 큰 죄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시작.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인간적인 도덕적인 죄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이게 제일 큰 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을 성령이 책망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단계를 다 지나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불신자 때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면 16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잘 풀어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은 자기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불의를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보좌에 높이심으로 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의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의를 얻고자 한다면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의로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의로움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 인간적인 선행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부활 승천시키신 그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십자가 부활 승천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건 동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그리고 이것은 회개, 곧 태도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즉 거기다 줄을 보세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는 길을 열어놨어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사건으로 죄인된 인간이 의로울 수 있는 방법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회개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과 반목이라는 건 뭐냐면 등 돌리고 사는 거예요. 등지고 사는 거. 원수된 상태에서 사랑으로 바뀌어지며 믿는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검은 안경 쓰고 보면 세상이 검게 보여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본다 합시다.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으로 보는 의로운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좀 달아보면 죄인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 승천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신 의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안에 들어오라. 너희들은 다 의롭다는 은혜를 내가 주노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쪽에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어요. 자, 세 번째,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했어요. 세상의 임금,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이 심판은 장차 오는 심판이 아님을 주목하라. 아직 장차 오는 심판은 오지 않았어요. 이 장차 오는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심판은 뭐냐? 현재 정죄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상의 임금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그의 모든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게 하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이긴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도리어 사탄을 심판하는 역전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다 전세가 역전되었고 사탄의 운명은 패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과 악한 영들과 함께 이 운명을 결정적으로 맞이할 때가 언제? 재림하실 때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보면 옅뱀, 마귀, 사탄, 천하를 깨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의 일부를 이 지구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면 아담의 일부를 위임했어요. 네가 다스려라, 번성하라. 축복의 주님의 말씀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 권세를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4장 6절 7절에 보면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게 넘겨준 것을 내게 듣고 시작했어요. 내게 넘겨줬어. 누가?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 아담 마귀한테 넘김을 받고 뺏김을 당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함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다시 털어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우리 성경 중에 두 군데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누구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한번 해보세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줬다는 건 누가 이렇게 패스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 에바다는 찬송책을 이 목사님이 나한테 넘겨주었다. 이 목사님이 나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내게 넘겨준 것이 하면 누가 넘겨줬냐? 아담이 마귀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타락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까지 마귀가 이 세상에 뭐예요? 왕노를 하는 왕. 권세들. 그래서 구약을 가만히 보세요. 구약에 보면 사람이 마귀를 대적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마귀가 이 지구권의 왕이었어, 왕. 우리는 그 밑에서 그냥 두드러 맞는, 지금으로 가면 김정은 정권 안에서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독재자 밑에서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귀 밑에서 얻어 터지면서 고생하고 살았던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탈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영적인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담에게서 넘김받은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반환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귀에게 이 권세가 없어요. 없는데 요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놈이 겁주는 거예요. 허풍쟁이가 된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이 돼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호랑인데 안에는 이제 송곳니거든요.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두느라.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세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으로 성교를 명령하셨는데 28장 18절 중요한 말씀 먼저 나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한번 해봅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제 갖게 됐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최고의 권세가 예수님이냐?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권세 중의 일부를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간의 대표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마귀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 권세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심판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마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예수님이 빼앗고 하나님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 삼아라 하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야. 너 구원 안 받은 게 죄야. 아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 종이라고 코를 불면은 문둥병 걸립니다. 계속 마음에 막 책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자체가 죄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받았구나. 마귀는 이걸 우리가 알고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믿기를 원해요. 자, 한번 해보세요. 마귀는 심판받은 존재다. 마귀는 심판받은 존재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기고 전투 중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큰 전쟁은 예수님이 이겼어요.
지금은 큰 전쟁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싸우는 전투가 일어나는 전투가. 여러분들이 아직 무적행에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이제 같이 막 게릴라전은 게릴라전. 산속에 들어갔다 또 밤에 내려오고 또 낮에는 우리가 이기고 밤에는 밀려 내려오고 그런 것처럼 악한 영들하고 우리하고 영적인 막 싸움이 티각티각 일어나는 게 어느 우리의 삶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얘기죠.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죄인들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는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가 심판받았어요? 마귀가 심판받았어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중생.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산헤드린의 공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자리에 있고 종교 지도자요. 바리새인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자기 딸에 심각한 고민이 있었던 예수님,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알도 모르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분이 예수님, 내 나이가 지금 나이 들어가는 할아버지 나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럼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게 돼요. 중요한 말씀이죠.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물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물의 가장 성경적인 접근된 해석이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결과로 거듭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서 여덟째 줄.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의미하신 건 무엇일까? 그리고 에스겔에 있는 말씀은 맑은 물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 하는 에스겔의 말은 무슨 뜻일까? 베드로 전서, 에베소 5장 바울의 서신, 야고보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물이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거 일단 거듭나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누가 전도해주면서 말씀을 전해주든지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했죠. 그때 성령이 설교 중간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 시작.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대행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설교, 수요일날 설교, 금요일날 말씀, 주일날 오후의 말씀 속에 그때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믿고 누가 거듭날지는 그건 하나님 영역이니까
우리는 이제 전할 뿐이에요.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전할 뿐이죠.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한국계 훌륭한 목사님, 우리 사역하다가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옛날에 불교 학생회 다니고, 불교가 철학적인 게 많으니까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고 사는데, 자기 친구 가운데 하나, 학교 친구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성격이 조용하고 얌전해요. 말수도 없고. 그 친구 만나면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 이 친구가 말도 못하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참 곤란한 질문만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 친구는 뭐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한마디 하더래요. 너는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다 그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 갈 것 같다. 하도 대변을 들어오니까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맴거립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 그 신 앞에서 불교만 죄를 지은 거니까 나는 그 신 앞에 벌을 받고 지옥 가겠구나. 이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일주일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한 달을 가더니 한 달. 그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얘기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있고요, 지옥 얘기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몰라요, 누구누군지. 어떻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지옥 얘기하세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러고 한마디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이 계속 울림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좋게 얘기해서 안 되는 사람은 강하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어느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대할 때 강하게 얘기하는데요. 저 담배 피우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몸에 해롭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려면 술 먹고 담배 펴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이거 안 되겠네, 끊어야 되겠다. 그래, 끊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해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충격요법으로 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원이라는 청년이가 관심을 갖게 해야 돼요. 도대체 성경이 무슨 책이야? 기독교라는 게 뭐야?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러 한 게 아니라 영어 공부 좀 하고 싶어가지고 수원에 그때 살았는데, 수원에 어느 교회 선교사님이 있는 걸 알고 가가지고 토요일마다 영어로 성경 공부하는 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의 신앙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됐대요. 하나님은 신이지 어떻게 아버지냐. 왜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가지고 집에 와 숨어 있으면서, 그때는 집에 전화 있을까요? 때려니 돌리는 거. 전화 오면 아버지가 없다고 그래, 아버지 없다고 그래. 화가 난 거예요. 응?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이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놓고 내가 어른만 되면 아버지 가만 안 납니다. 그 아버지가 미움도 생겼어요. 그러다가 교회 갔는데 뭐 앉아도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바이 하면서 뭐 기도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신앙의 출발점이었죠. 주일날 저녁에 어느 날 가서 앉아 있었는데, 설교단들 앉아 있는데, 그날 대표 기도로 지명된 사람이 사정이 있어 못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이렇게 보다가 계속 나오니까, 저 이동원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이 오늘 저녁 기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2년 만에
그렇게 얘기하더니 기도 잘하는 줄 알고. 큰일 났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아무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입도 안 떨어지고. 개인 기도도 못하는 대표 기도를 언제 받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뛰어나가 버렸지. 그 어느 권사님이 뛰어나더니 나오더니만 하는 말이 이 선생 상기도장 갔다 와야 되겠어. 그러더래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자기도. 그래 도대체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상기도 한다고 물어 산에 갔대요. 저는 삼각산에 갔겠죠. 가가지고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막 주여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얼굴이 뿌리가지고 기도하고 막 야단 났더래요. 거기서 이제 배운 영어에 주여를 배웠어. 주여를. 다음 주 토요일 날 청년들 영어 성경 공부하는 반에 가서 앉아 있는데 선교사님이 자 오늘은 우리 성경 공부를 위해서 이영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기도 갔다 온 걸 알았는지 일어나서 주여를 불렀대. 주여를 몇 명 앉아있지도 않은데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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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깜짝 놀랐지. 사람이나 많이 모이고 공간이 넓었으면 모르지만 몇 명도 안 되면 소리 지르시고 주여를 불렀어. 그래서 선교사님 눈도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앉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이동원 이 청년이 느꼈던 게 하나 있대요. 와, 저 성교사님이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걸 느꼈어요. 옆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소리 질러야 하나님 저 멀리 좀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이런 느낌이 있더라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고 성교사님은 속삭이듯이 옆에 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깊이 깨닫고 밤을 새면서 새벽까지 교회에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잘하고 아름답게 한국교회 큰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 얘기입니다. 자,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하신다. 한 죄인이 주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제일 밑에 둘째, 어떤 한 죄인이 주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결과로 초자연적인 중생,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중생은 성령이 하시는 거다 했어요. 그 제일 위에다 한번 써놓으세요. 38페이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요. 새로운 생명. 그걸 새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중생할 때. 두 번째, 새로운 국적을 갖게 돼요. 대한민국의 국적은 육신의 국적이고 내 영혼의 국적인 천국이 내게 국적이 되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어요. 이야, 거듭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입니까?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면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가족. 제가 강씨니까 아버지 강씨, 어머니 씨에서 제가 태어나고 우리 육신의 형제자매들이 있고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나하고 누님밖에 남지 않았어요. 육신의 혈육입니다. 근데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양문교 오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도 부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커피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가족의 영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가족. 여러분이 거듭나면은 우선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는 천국의 국적을 갖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만 있죠. 천국 국적이 없어요. 나는 천국의 국적을 갖게 됐고 새로운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직분이라 그래요. 직분. 봉사하기 위한 직분, 섬기기 위한 하나님 주신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진한 용어가 뭐냐?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육신의 형, 오빠, 동생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황성화 성도님 그것보다 더 진한 게 뭐예요? 황성화 성도님보다 황성화 형제님 형제라고 조대환 형제님 근데 여자분들에게는 자매님 나이 많으신 남자분에게는 아버지 부자를 붙이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형한테 형 부형님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한테 아버지 같은 분, 형님 같은 분. 그럼 여자분은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 모자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 모자. 모매, 자매할 때 매자. 모매님. 이게 직분보다 더 중요한 호칭입니다. 목사님하고 조대한 집사님하고 임 집사님하고 황강화 집사님 뭐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애죠?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천국에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이 한참